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주변 6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엘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소대원서인 이 아모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기록 시기는 BC 760년 경으로 조금 그 특이한 부분은 이 아모스 대언자가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으로 그 뜻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원래 농부였는데요. 그러면 아모스 대언자를 소개하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아모스의 본문을 살펴봄에 있어 먼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모스의 그 활동 시기와 이 관련해 먼저 아모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드리라. 아모스가 그 활동했던 시기가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는데요. 이때는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은 빈부의 격차, 즉 부유한 자가 생기는가 하면 한편으로 이 가난한 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 악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태를 보겠는데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 정의가 무너져 빈부의 격차가 커졌고 사법 정의가 무너져 내렸으며 도덕과 그 윤리가 사라져 이 사람들의 행위는 곱비 없는 이 말처럼 원리나 규범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이 성전 희생, 그 헌물과 예배는 형식화된 의식에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모스 5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네 현악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경제적인 불의, 부정, 이 부자들의 탐욕이 심각하여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원래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곳에 살고 있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받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이 호세아 대언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요. 호세아가 주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선포했는 반면에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원칙으로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이죠. 공의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과도 부합이 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서가 이 공의와 의를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모스 또한 다른 대언자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대언자였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 이 제도권 신학자들, 이 목사들이 구약의 말씀을 단지 역사적인 지나간 과거 사실로만 제한시킴으로써 미래의 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이 많은 진리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모스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보를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본문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모스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지금 읽은 1절에 이 지진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때 지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큰 지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빈발하고 있는 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 그 진도, 그 강도를 보게 되면 7, 8, 9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일본 그 지진, 쓰나미를 동반했던 그 지진은 진도 9.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실 때는 아예 그 산이 통째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인즉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관련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주제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그러니까 아모스 또한 미래의 일을 예언한 대언자로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를 환상과 계시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대언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 아모스 대언자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아모스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네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딸들은 칼에 쓰러지며 네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워진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리라. 예, 지금 이 대언은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의 거짓 대언자였던 아마샤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 아모스서의 기록 시기는 BC 760년 경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던 그 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들은 그 이후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서 1장,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새 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예, 여기 나오는 다마스쿠스는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의 수도이고요. 길르앗은 그 창세기의 요셉, 그 요셉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여기 가자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가운데 계속 나오는 이 가자. 이 가자가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도시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을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두로는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에돔은 야곱의 형 그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그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 어려움에 빠진 그 자기 형제 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그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예, 여기 나오는 암몬, 이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모압 또한 롯의 그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이처럼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 6개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란 전쟁에서의 그 잔혹한 행위, 인신매매 등으로 그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자행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언급한 이 6개 민족에 대한 심판이 과거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이 재림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6개 민족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 성경 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과 같은 맥락의 이 표현들을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이 6개 민족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다음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다음은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랍바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그것이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해오리 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과 더불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여기 나오는 랍바에 관한 즉 암몬에 대한 심판은 불에다가 이 폭풍까지 더해지기에 그 심판의 강도가 더 훨씬 크겠죠. 계속해서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그리웃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모압이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은 앞으로 대환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성취될 민족들의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래요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양과 그 염소의 심판에서 이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즉 여기서의 그 심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이 땅에 올 때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심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땅에 있는 왕국에서 지위를 얻게 될 것인데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네 번째로 이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닌 행위라는 것이죠. 35절에서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다섯 번째로 이 선행의 대상은 그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인 유대인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비록 이 구절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사회 복음을 전파하는데 즐겨 사용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문안하고 돌보며 이 가난한 자들 입히고 먹이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선행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야곱의 고난 중, 즉 대환란 중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그와 같은 선행은 천년 왕국, 지상에서의 그 천년 왕국에서의 시민이 되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모스서 1장, 2장의 그 이스라엘 주변 이 6개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문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